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3장에서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장의 첫 번째 설교는 3장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동기, 즉 그 심판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각국의 타락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자기 궁궐에서, 여러분 궁궐이 어디예요? 평민 일반인이 사나요? 아니잖아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살지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도자, 왕족, 귀족을 향해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포악했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겁탈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또 3장 14절에도 비슷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을 비롯한 신앙의 지도자들까지 오히려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그러면서 거짓 신앙으로 또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 이끌듯 그렇게 백성들을 우매한 곳으로 끌어가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매해서 우매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는 경제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끌어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질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이 책임 맡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고, 그러면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그 죄를 짓게 되면서 민족 전체가 멸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선지자 아모스가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3장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되려고,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선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을 가진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신앙을 갖지 않은 일반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또는 자기의 어떤 집안 관리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경제적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지금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그렇고요, 또 장로님들이 그렇고요, 또 책임 맡은 작은 부서가 됐든 큰 단체가 됐든 책임 맡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력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없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지자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설교, 이제 본문 4장에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설교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혹은 도덕적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 계층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저들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은 그 대선지서는 물론이고요, 미가서, 나훔 이런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층에 대한 그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지도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지적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렇게 정했는데 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데 이 바산이라는 지형이 사실은 완전히 사마리아 쪽에 가깝지는 않고요, 북쪽에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도가 지금 시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여러분이 쳐다보는 곳에 왼쪽, 그렇죠? 왼쪽 위에 빨간 글씨로 그쪽에 그 바산이라는 글씨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밑에는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그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쪽이 이제 바산 지역인데, 사실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광야, 사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요 정말 좋은 초목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 뒤편을 바라보면 왕의 대로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와 펼쳐지는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 나봇의 포도원도 있고 그랬던 이스라엘 평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마지막 벌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그 지역이 아마겟돈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 그 초목, 그리고 또 골란고원을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길에 가다가 갑자기 시리아 근처에가 골란고원에 탁 올라가면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수풀도 우거지고 초목도 무성한 그런 데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저 바산이라는 지역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저 지역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길르앗 북단의 아주 기름진 목초지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를 상징하는데 뭘 상징하는 거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그런 노래 배웠잖아요, 동요. 그런데 이 동요의 속에 얼룩송아지, 얼룩소, 얼룩송아지가 어떤 소인지 아세요? 소 여기저기에 분비물 묻어서 얼룩져서 얼룩소인가요? 얼룩소의 원 이름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이 충청북도 도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 우리 충청북도에서 고유의 소가 있어요. 그 소가 무슨 소인지 아세요? 꿀을 먹었나? 칡소. 아가 무슨 소리냐면요, 바보가 똑똑해지는 소리. 칡소는 들어보셨죠?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칡소는 그래서 마치 칡덩굴 같이 짙은 갈색과 누렁색이 이렇게 얼룩져서 보인다. 그래서 칡소라고도 부르고요. 또 얼룩소, 얼룩졌다 그래서 얼룩소인데 저희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명물이에요.
충청북도 건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저 소를 관리해서 뭐 홍성에도 있고 여기저기 몇 군데 있는데 저 소를 얼룩소라고 그래요. 원래 저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전통소예요. 저게 진짜 한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우는 어때요? 다 누렇고 눈 크고 순둥순둥해 보이는 그 소는 그러면 한우인가요? 한우인가요? 물었을 때는 답이 한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진짜 한우가 아니에요. 그 소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이 목초지가 좋으니까 자기네들의 소고기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일본 품종을 들여와서 그게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한우가 된 거예요. 한우가. 오늘 점심 소고기 먹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일본 소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그 유명한 소가 와규. 그죠? 와규라는 소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소가 바로 칡소 또는 얼룩소 이렇게 부르는 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또는 뭐 유럽에만 아니면 남미에만 저렇게 좋은 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상징적인 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산이에요. 바산. 그래서 바산에서 사육되는 소들은요 늘 살지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아마 요즘에 바산소 그러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원뿔 또는 투뿔 뭐 이런 소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경에 이 바산의 소가 자주 나와요. 신명기 3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자, 바산에서 순양도 염소도 막 이런 것들이 난대요. 이렇게 바산은 소와 순양, 염소 이런 그 전화 왔습니다. 빨리 받으세요. 네. 네네. 그 염소를 키우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유명해요. 자, 그 수가 또 소들이 순하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자기를 공격해오는 힘센 무리를 뭐에다 비유했냐면 바산의 힘센 소에 비유한 말씀도 있어요. 시편 22편 12절에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아주 좋은 소 혹은 힘센 소 그런 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암소라는 말을 뭐 다른 데서는 순양, 순염소, 숫소 이런 것들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굳이 암소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마리아 귀족들의 혹은 왕족들의 부인,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견해들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요 부동산 찾아 막 투자하고 다니는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복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엄마들이 막 학교에 가서 막 온갖 그 뭐랄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많이 일으키셨는지 다 아시네요. 치맛바람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뭐 젊은 세대는 기억도 가물가물할 텐데 우리는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 정말 유명하게 회자된 사건이 있어요. 1990년대 말에 재벌 회장 부인이 그 남편의 회사 그룹이 위기에 빠지니까 그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재벌은 없어졌어요.
그 구명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부인 또 정치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아주 초고가의 옷들과 또 이런 명품 백 이런 것들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죠? 옷노비, 그죠? 옷노비 사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그 옷노비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교회 권사였어요. 권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옷노비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사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불렀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뱀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독사도 아니고 살모사도 아니고 권사라고 그렇게 막 하던, 이제 한 시간이 한 30여 년 지났으니까 많이 잊혀졌지만, 그때 그 여성들이 뒤에서 펼쳤던 그 막후의 나쁜 쪽의 영향력이 아주 회자가 되는 유명한 사건이죠. 장관의 부인, 의원의 부인, 검찰총장 부인, 재벌회장 부인, 이분들이 다 거기에 막 얽히고 설켜서 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 여성들이 이면에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을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이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이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큰 전환점, 잘못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여인들이 어디서 왔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이렇게 할 정도니까 애굽에서 온 후궁, 또는 모압에서 온 첩, 시돈에서 온 후궁, 아람에서 온 첩, 이렇게 막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우상을 섬길 만한 제단을 요구하고 산당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같이 숭배하러 가자고 경배하러 가자고 막 그렇게 다그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원인 제공들을 그 여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굳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치와 불의를 임삼는 아주 부유한 상류층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 왕족과 귀족들을 조정하는 여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그 견해가 커요. 바로 이 상류층들이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해서 빼앗아 자기 소유 삼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그 가장이 누구예요? 왕족이고 나가 정치하는 귀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 남편들을 악행을 저지르러 자꾸 부추기고 또 빼앗은 것으로 통치자들에게 서로 뇌물을 주고 건네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이 아주 부정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지금 현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참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힘들게 해요. 국민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요.
바로 그러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당신들이 들어야 할 심판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2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침략해 와서는요, 마치 낚시로 고기 낚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줄줄이 낚아서 붙잡아 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심판이지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아우, 왕족들, 귀족들 저렇게 줄줄이 엮여서 끌려가는데 나는 괜찮다, 안 끌려가니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요. 그것도 철저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앞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악행 속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이 아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이 부귀를 위해서는요, 종교적 열심, 신앙적인 열심까지 있네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온로비 사건에 등장하는 권사들이요,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 교회 섬기는 거 말고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겠어요? 물론 순수하게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겠죠. 뭐 금력과 권력과 또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인이니까 서로 사귀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만났겠지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인지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이 희생 제사를 말해요, 3일마다 11조를 챙겨드리는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매일 아침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3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서 드리는 그 11조를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 과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을까? 이런 행위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제사는 제사대로, 11조는 11조대로 잘 드리는 것으로 안위 삼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그 행태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재물이라도 열심이었잖아요. 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희생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희생제사도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고 11조나 헌금도 열심히 안 하면서 타락한 거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면하실까?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지요. 5절에 그 열심의 정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은제, 낙헌제인가? 아니에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수은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수은제라고 그래요. 이 수은제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은제에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이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분량을 제외한 남은 남겨진 제물들은 전부 불살라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또 레위기 7장 12절에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 말씀들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들이 수은제와 관련이 있는 제물들인데, 이렇게 수은제를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 말씀대로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드리라고 했는데,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죠. 자, 수은제 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혹은 무교전병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누룩이나 꿀을 넣는다는 것은 이 종교적 열심을 내지만 이건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함부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무교병, 무교전병을 원하시는데 자기가 함부로 꿀을 넣고 누룩을 넣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준비한 제물이라고 그래도요, 그건 자기 좋자고 넣는 행위예요. 제사 끝난 후에 내가 먹을 때 좀 편하자고 넣는 행위예요. 낙헌제까지 더 이어 말씀드리면, 낙헌제는 그럼 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는 무슨 특별한 복이나 아니면 무슨 감사할 조건 뭐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도요,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그래도 여기서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낙헌제예요. 이 낙헌제는 그러니까 언제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고난, 절망, 낙심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낙헌제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 낙헌제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의 말씀대로 수은제를 드리든 낙헌제를 드리든 이 백성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그래서 수은제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낙헌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렸을 때 이제 기독교 집이 되기 전에는 전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한자를 많이 안 배운 세대인데 저는 한자를 익숙하게 읽고 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한자를 가르치셨거든요. 뭐 신문에 옆에 이렇게 한자가 나오면 토를 달게 하시고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부적 쓰게 지방 쓰게 하려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방을 썼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면서 제가 썼는데, 그런데 그 지방을 쓰면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오늘 뭐 옛날에 가난하니까 뭐 음식을 넉넉히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제사가 돌아오면 그래도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먹을 게 많잖아요. 제사 음식이 또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늦은 밤이라도 그 저녁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그러니까 제사상이 차려지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그런데 그 제사가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 먹자고 차려요? 자기 먹자고 차리는 거예요. 자기 먹자고. 여러분, 예배 올 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닌가? 예배에 가서 정말 낙헌제를 드리고 정말 수은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적 한 장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좀 마음 안심하려고, 내 마음 하나 좀 편안해지려고 여기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적 같은 예배, 혹시 그렇게 드린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혹은 그 사명에 맞춘 신앙인가, 아니면 나 좋아서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행하는 행위인가? 불편한 것, 낮은 것, 이름 없는 것은 안 하고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것만 한다면 우리 신앙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요 수은제가 아니에요. 낙헌제가 아니에요. 아모스가 활동을 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열었을 때부터요, 자기네들 편리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베델뿐만이 아니라 길갈, 단, 여기에다가 그 제단들을 자기네들 임의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4절에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하는 죄를 더한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국할 때요, 자기들 편한 날짜 잡아가지고 유월절과 기타 절기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도 자기네들 편리한 방식을 도입했고, 제물도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거나 이웃 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그 소유를 탈취하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선 내가 수은제를 드립니다, 내가 낙헌제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기뻐해요. 이런 행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길을 우리가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택하니까요, 좋은 길이 아니네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길을 택하고 보니까 가시밭길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 같아요. 희생제를 드리는 그 길 같아요. 고난이, 수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좋은 길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고, 선지자 아모스도 바산의 암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장들에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길 택하는 것은 그렇게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자리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 썩어지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자기는 없어지는 소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람 편에서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의 열매로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수은제로 낙헌제로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심령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드리는 정말 바산의 암소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손해의 길, 낮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는 그 심령으로 그 길을 쫓아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또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